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은밀하게 들어가는 내실, 지금으로 하면 안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물 창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밀한 교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연합되는 은밀한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이 팔복이 핵심이라면 마태복음 6장에서의 핵심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9절부터예요. 9절 말씀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동일한데요, 주기도문은 이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6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6가지 가운데 전반부 3개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우리 9절부터 10절에 전반부 3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를 하고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히 물질중심적입니다. 기복신앙인 것이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그렇지 아니하니, 성경적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반부 3가지는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은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후반부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후반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요약하면 무엇이라고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후반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후반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요,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후반부 기도의 제목 세 가지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현재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현재,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영육 간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포함해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후반부 기도의 제목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죄 사함은 결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흔히 오해하기가 쉬운 내용이죠.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제가 아무개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도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적인 내용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피로서 다 사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주님의 더 큰 용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악이라는 것이 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권능이 많은 존재여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건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주님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현재라면 마지막 6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총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3개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 3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주기도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성자로 알려진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이 리차드 범브란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범브란트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저항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체포되어서 15년 동안 지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당은 리차드 범블란트의 이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혼미하기 위해서요, 음식에다가 마약을 섞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리차드 범블란트는 기억력을 잃게 되고요, 사랑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장 총명하고 명석했던 신학자가 주기도문도 암송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억나지 않지 않은 리차드 범블란트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2년이나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다행히 마약 투여가 중지되자 리차드 범블란트의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기억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생명력이 그의 영혼에서 강력하게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영혼이 침체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살이 15년이 끝나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데 내가 그 어둡고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15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기도할 때 마무리용으로 사용하라고, 장식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주기도문이요, 기도의 모델하우스의 모델하우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모델하우스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주기도문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실 때는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